오늘 말씀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칠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6월절이 있으면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 처음에 뵌 것, 첫 것을 배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게 이제 맥추절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초실절을 시작으로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오순절, 6월절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안식일이 7번 지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50일 동안 보리를 추수한 것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하나만 하지.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 그냥 저는 맥추절로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맞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맥추절,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우리 교회 개념에서는 추수감사절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사실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광야의 40년간은 장막의 생활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소위 우리가 절기라고 말할 때 영어로 말하면 성경에는 이 절기를 영어로 feast라고 합니다. F-E-A-S-T, feast를 절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또 쓰기는 요즘 성경은 NIV 성경 보면은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축제죠. 축제 혹은 잔치,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피스트보다는 페스티벌이 좀 더 폭넓은 개념에서 축제의 모든 것을 망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페스티벌을 그냥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서 이 페스티벌을 해석을 한다면, 절기를 해석한다면 순례적 절기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절구하고 잔치를 벌이기는 합니다, 이 절기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순례적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순례적 절기라고, 신앙적 순례의 길에 이르는 절기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축제라는 그 의미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이해가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맥추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좀 다른 의미에서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21세를 살아온 우리의 삶에 맥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되어지면 좀 좋을까라는 것을 영적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3대 절기를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6월절의 시작은 뭐죠?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노예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가 되는 시작점을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스타트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아니한 애굽을 떠났지만 가나안에 이르지 아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중간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그 첫 예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된 가나안을 향한 여정 속에서 마침내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수장절, 초막절 우리가 나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6월절은 시작인 구원을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말한다면, 맥주절은 좀 폭넓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과정, 그리고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 성화를 지나 영화의 단계는 완전한 죄를 떠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시간인 것이죠. 목적지에 온전히 이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나와서 엑스더스,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은 적각고리라는 땅에는 목적지는 이루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40년 과정을 거치죠. 맥주절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 이 땅의 삶이 있다. 이 땅은 악하고 패역한 척박한 땅이다. 광야 같은.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이 맥주절을 지키지만 그 의미는 뭐죠? 아직도 걸어가야 할 척박한 이 땅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lready 아니면 not yet,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 신자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already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미 이제 그것과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 천국에 이르지 아니했다. 이 두 단어로 우리가 과정의 삶, 우리가 맥주절 혹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데 이 단어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신자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서 일러줬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6개월 동안 우리가 2026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오며 감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게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6개월의 시간, 180일 동안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데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 다시 말해서 6개월간 우리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거둔 게 꽤 되더라 라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6개월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럼 우리가 절기로 말한다면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을 말하는 그날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연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거두어야 할 열매인 것이죠. 거두어야 할 열매. 맥주절은 그런 감사의 시간입니다.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초식절을 지키면서 49일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거두어드린 보리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게 하신 그때를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잊고 살았던 것 가운데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이지, 그러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중간에 짚고 넘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우리 신자가 거둬야 할 열매에 대한 그 감사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시작점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입니다. 자, already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완전히 180도의 위치가 바뀌는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not yet,
영화의 단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점은 잘 됐는데 수준도 그에 걸맞게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40년을 믿었으면 40년만큼 수준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몇 주제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거두어야 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신분이 변화됐을 때는 감사할 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준도 감사할 거리가 좀 더 세밀해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영성과 그리고 세밀함과 그리고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10년 전에는 도저히 감사를 못하는 부분에서도 지금은 내가 그래도 감사를 조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수준의 변화가 아닐까.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참 서글픈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몇 주절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니,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물론 조건적 감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야, 이 세상에, 이 역한 세대에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때 제가 넣은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스틸, 여전히 아직도 이쯤이면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건도 감사하지만 본질의 감사에 더 충실해지는 것이 우리의 수준의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 야, 내가 저 인간하고 맨날 싸우는데 아직도 이혼하고 잘 살고 있네.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항상 티격태격,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의견이 안 맞고 성향이 다르고 정말 성질이 다르고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사랑했던지 추억이 정말 가물가물한데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테크닉을 동원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의 본질의 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수준 높은 운동선수는요, 놀란 자기 노하우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가장 충실한 운동선수가 가장 운동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는데 수준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창기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마고마한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닮아가는 일도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이죠. 여러분, 6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정말 속옷치고 꽹가리치고 정말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살아야 할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뒤에는 여러분 애굽 군사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수가 있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척박하죠. 힘이 들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우리 기분을 따라갑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기분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기호를 따라갑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졌던 신앙의 도리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성향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습니다. 왜? 신앙을 선택을 해야 선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후에 따먹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을 해봤어야 그 다음에 그 순종을 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에이 주님 감사합니다 까지 감사하고 치워버리게 라고 하는 억지로도 감사했더라면 그 다음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 삶에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쁠 대로 승리할 때는 승리할 대로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분들의 말을 다 쏟아버리고 사니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는 거죠. 믿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 말씀의 도리 혹은 순종의 도리를 심어 놓는 게 없으니 맥추들이 다가와도 거둘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들이 만나고 이런 일들을 만날 텐데 그것들을 치지 말고 그것에 너희 몸을 던져버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그것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순종의 도리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 나중에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결과를 우리가 취하게 되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나와서 날마다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부대낌을 느낍니다. 정말 내 고집도 꺾어야 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치열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한 갈등과 번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부대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을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영국의 유명한 All Souls 처치를 목회했던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제자도는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지성적이고 전인격적인 헌신이다.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지성적이고 전인격적인 헌신이다.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거둬내야 할 열매를 만나게 되고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내 신앙생활이 충분하고 또한 이것만으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은 혹시나 없습니까? No way.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 싸워야 할 내 삶의 신앙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내야 됩니다. 조건이, 환경이, 여건이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순간순간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맥추절은 바로 이 치열한 제자의 삶을 감사의 훈련을 해낸 사람들이 거두게 될 때 거두게 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열매를 거두는 중요한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아니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가서 죄가 유혹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법도 배우고,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아는 태도도 배우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맞닥뜨릴 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죄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맞닥뜨릴 순간에 내 성정, 내 성격, 내 성향, 내 약함이 동원되지 않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드리는 그것이 내 속에서 힘을 발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으신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노력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이겨내고 견디는 순간들이 씨앗을 심는 것이고 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매주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그 구원의 풍성함을,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기 전에 그 과정 안에 매주절이라는 중간 점검, 다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아니했지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난 자들은 반드시 매주절을 지나고 장막절을 향해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영화의 단계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6개월 동안 2026년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가? 감사를 얼마나 심었는가? 믿음의 태도를 얼마나 심었는가? 하나님께 순종을 얼마나 심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러 가실까? 오늘 매주절 감사주일을 우리가 예를 들면 물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를 얼마나 심었는가? 감사를 많이 심었으면 오늘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평가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보면 내가 참 감사를 지난달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신자인가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예배를 얼마나 성실히 드리고 중요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내 입에서 나옵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나가서 감사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내 마음에 독이 빠져나가도록 나를 막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내 입술이 쓰임받고 감사가 풍성한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에게 나는 감사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여러분 참 아쉬운 게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깝다 보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감사를 가장 안 하는 관계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왜? 쑥스럽답니다. 그놈의 쑥스러움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진짜 표시해야 할 내 가장 가까운, 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짜 마음을 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의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전망에는 어찌 살았든지 후반기는 정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업적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그러니 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지나온 삶과 지금의 내 삶의 형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을 지나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에 걸맞는 감사의 내용들과 감사의 횟수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가 다다를 천국, 바로 초막절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삼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맥주절의 이 과정 속에서 감사가 참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맥주절만 아니고 매일매일 거둬들이고 서로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